오늘 이 말씀에서 인내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4절에서 인내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사람은 시집을 일찍 갈 수 있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자녀도 금방 출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은 적당히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꽤 물질적인 성공을 거둘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생각은 좀 상반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100세가 될 때까지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 외에 가나안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믿음이 없었고 우상 숭배하고 살았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20대 30대면 자녀를 출산하고 또 자리를 잡고 이미 3대 자손까지 보면서도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적어도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것이 뭐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긴 인내를 누구보다도 더 허락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이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이 말씀은 다 10,000원에 접어들어야 되고 5년 10년 동안 자녀를 낳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각양각색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인내의 주제를 허락하시는데 그 인내의 그 주제를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오늘 말씀에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족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족함은요, 우리는 모두는 완벽하지 못하죠. 함께 도움을 주고받으며 충만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거룩한 성전됨을 이루어서 복된 섬김의 터전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저한 장애와 결여 상태가 내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 잠재되어 있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서 쓰임을 받냐 하면은 예수님께 한 부자 젊은 간원이 찾아오지요.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행해야 되겠나이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무엇을 행해야 될지 말씀하셨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주셨습니다. 아마 젊어서부터 율법을 알고 율법의 순종으로 반응하며 자라왔던 사람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지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계명을 어려서부터 어김없이 다 지켰나이다. 충분히 칭찬받을 수 있는 자기의가 그 안에서 만족되고 있는 거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그 안에서 자기의가 고양되어 있는 그 시점에 주님께서 이 아킬레스건을 주님께서 공격을 하시죠. 그래서 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에게 아직 부족한 것이다. 근심하며 자기가 갈 길을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어리석은 일임이 드러나게 되었죠. 당시 젊은 부자다 이러면 대부분 토지를 기반으로 자신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40년 정도 있다가 이스라엘 땅 전체가 로마군에게 정복이 되잖아요. 완전히 멸망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은요, 약 100만 명 가량이 학살을 당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젊은 부자 간원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면 목숨을 부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최소한 목숨을 구원했다 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경제적이고 산업적인 모든 기반은요, 40년이 지나지 않은 채 다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 그리고 영생의 안목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가장 유익한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는 이 근시안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 가장 결정적인 장애 요인은요, 물질이었습니다. 물질. 그에게는 이 물질의 요인이 가장 그가 복된 성전됨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것에 방해되는 장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물질의 주인 바꾸기를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현저하게 주님께서 섬김의 터전으로 삼으실 때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결여되고 장애가 될 만한 요인들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시죠. 이것이 내가 온전하고 구비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 온전하고 구비된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채 내가 큰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고 물질적인 성공과 성취를 이루고 또 가나안의 안식 아닌 안식과 자유에 이르러서 무언가를 정복하고 통치하는 삶을 실질적으로 이루면서 살아간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교회 안에도 있고 세상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 꿈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인본주의 문을 열어놓고 돈을 벌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아무 물질적인 궁핍감이 없고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 또한 존재하지요.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좀 다른 관점을 가르치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경우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물질적인 복과 부요함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시죠. 기도와 예배를 등한시하게 되고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게 되고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십니다. 또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삶도 주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도 하고 엎드리면서 살아가다가 조금만 기대하고 원하는 상황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인생이 풀려나간다고 싶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머리를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삶의 결로 가버리는 경우들도 교회 안에서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들을 이런 경우 이런 가능성을 우리가 내포한 채 무언가 내 삶 속에서 가나안의 안식을 주시고 생명의 충만한 열매를 주신다면 이것이 내 안에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 있는 그 일말의 가능성이 된다는 것, 삶의 백도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가능성을 내 안에서 다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요. 근데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질 수 있는 일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을 때만 하더라도요. 감사합니다. 이삭을 받을 때만 하더라도 정말 온전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성취라는 이삭을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도,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이삭을 받고 나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삭 때문에 무언가 흔들리는 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이삭,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시험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지 않은 이 장애와 한계가 스스로 시험거리로 내어 주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에서요, 그 이삭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죠. 그러면 그러한 시험은요,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시험의 원인을요, 제공한 거예요. 틈을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이 온 거지요. 이삭을 낳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최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갔다면, 중심에서 실질로, 그렇다면 그러한 시험은요 절대로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 동서남북 사분면의 영역에 온전하고 구비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요, 나중에는 그것이 시험의 요인이 될 정도로 광야의 시험보다 가나안의 시험도 만만치 않거든요. 실패의 시험보다 성공의 시험이 오히려 더 교묘하고 또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가능성을 내 안에서 없어지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충분한 장애 요인과 부족함, 그 결격 사유도 내 안에서 제거해 나가야 되지만 그 일말의 가능성까지도 내 안에서 제거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이 인내라는 그 시간의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 그 기도 제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 응답이 지연되고 있는 사람은요, 확실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치와 기대치가 매우 높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11절에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열매로 삼으셨죠. 그러면 첫 열매 가운데에는 나머지 그 이후에 달리는 주렁주렁 맺게 되는 수많은 열매들이 그 안에 다 결부되어 있습니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첫 열매가 여러분 가장 맛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곡식이든 포도주든 기름이든 맛볼 수가 없었습니다.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려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죠. 그러니까 첫 열매는요 가장 맛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열매로 부르셨다면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100번째 열매에 비해서 훨씬 더 우리를 향한 기준치와 기대치가 높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야 되고 부흥을 담아야 하는 그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온전히 준비되지 않은 채 그 부족함이라는 결격과 장애 사유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 내가 부흥과 영광이라는 것을 내가 담아버리면은요, 그것은요, 내가 감당을 하지 못하고요,
하지 못하고 내 삶의 동서남북 어딘가에 형성된 큰 백도어가 있어가지고요. 그 백도어를 통해서 다 영광과 부흥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것이 다 도둑맞게 되는 겁니다. 도둑맞게 되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양의 문이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양의 우리 안에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습니다.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먹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아닌 예수님이라는 문 아닌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은 다 졸도요 강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지만 양의 문을 지나갈 때 원수 마귀는 우리의 삶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파괴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삶의 모든 것이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출입하면서 꼴을 얻고 생명의 열매를 맺고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문 아닌 문을 만들어 놓고 출입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요, 백도어가 되겠죠. 그 백도어 아시잖아요. 우리 어플 쓸 때 중국에서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쓰잖아요. 그러면 중국 정부에서 그 백도어를 만들어 놓고 그 사용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뽑아갈 수 있잖아요. 백도어 만들어 놓고 주의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시스템을 개발한 사람은 알고 있거든요. 정보를 빼내갈 수 있죠. 만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백도어예요, 백도어.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인본주의라는 백도어를 내 삶 속에서 열어놓죠. 그럼 원수 마귀들이 그 백도어를 통해서 들어오며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되냐? 삶을 도둑질 맞게 되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안타까움입니다. 자, 내가 온전하지 않아도요, 구비되지 않아도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요. 경제적인 자유를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때로는 교회 안에 살면서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업하지 않으면서도요, 얼마든지 이 경제적인 안락함을 영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적지 않게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요, 그 삶 속에서 백도어를 열어놓는다는 거죠. 그 인본주의라는 백도어를 삶 속에서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그래, 너 돈은 가져도 좋다. 하지만 내가 너 삶 속에서 도둑질 해 나갈 것이 분명히 있다. 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자영업 하죠. 자영업 하면서 가장 힘든 게요, 교회 다니면서 자영업 할 때는요, 주일날 영업장 문 열지 않는 게 가장 힘듭니다. 그 프랜차이즈를 하고요, 프랜차이즈 업주들하고 서약하고 한 100개 정도 문 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다 주일날 문 안 열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닥치고요, 그러다가 경제적인 불황이 닥쳐오죠. 그럼 그 100명 업주들이요, 죽을 소리 내면서 주일날 영업장 문 열게 해달라고 압력 넣어요. 그러면은요, 타협하는 거죠.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으로, 업주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살아남죠. 살아남으려고요, 주일날 영업장 문 열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주일날 영업장 문 열고요, 돈 벌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 믿고 이 프랜차이즈 사업하면서요, 주일 영업장 문 그 상인들 자율에 맡겨놓고요, 그냥 믿고 맡겨놓고 그냥 열게 해줘요. 본사는 쉬니까. 예수님 속일 수 없죠. 돈 벌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다시 적자에서 흑자로 회복해요. 거봐, 내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지. 다 하나님의 법대로 사업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니까. 현실적인 거야. 이건 어쩔 수 없어. 컨설턴트 엄청 영광 받겠죠.
그럴 수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그러고도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그 기업 100년도 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은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며 나오며 내린 결정 아니죠. 예수님께서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안식일 날 영업장 문 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겠어요? 그런 말씀 안 하시죠. 성경에 위배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못 하시지. 그러면 어떻게 될 건데요? 삶에 백도어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벌입니다. 근데 백도어가 열려가지고요, 양의 문 아닌 다른 문으로 절도요 강도가 들어와가지고요, 내 삶을 도둑질해 나가는 거예요.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무언가를 삶 속에서 도둑질 당합니다.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안타까운 일. 안타까운 일.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일이 없고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인내를 통해서, 인내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그 인내라는 시간을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되는 일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요, 하나님께서 각각 인도하는 패스가 다 다르거든요. 자, 크게 교회 안에서는 3가지 패스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은요, 십자가와 연합 이전에는요, 가나안의 안식과 평강을 주님께서 유보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옛사람의 장례식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도록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그래서 장례식을 100번이나 통과해 나가면서 자기 죽음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내 입에는 다나 내 속에는 쓰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요. 하나님 말씀이 입에서는 달아요. 들을 때는 꿀과 같이 단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말씀 참 좋아요. 은혜롭네요. 그렇게 하죠. 마음속에 자기의 삶의 길이 굳어져 있고 교만해져 있고 더 이상 이제 내가 삶 속에서 성취를 이루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무엇을 원하냐면은 자기 삶의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잘 살아온 결과 이런 물질적인 성취가 있다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마더 와이즈하고요, 교회에서 소그룹하면서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인도하는 사람들이요, 세세하게 무엇을 바꿀지 지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난리 납니다, 여러분. 난리 납니다. 그리고 나서요, 온갖 틈을 다 잡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는. 왜냐하면 어떤 자기 의가 발동이 되고 자기 의는 판단으로 연결되기 때문에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지도한 사람을 공격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많은, 확률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케이스입니다. 많은 케이스. 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삶 속에. 차라리 그냥 좀 내가 부족하고 실패했고 그러면은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내가 귀를 기울입니다. 내가 이래서 실패했군요. 이것이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군요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거죠. 자기 지나온 삶을 그냥 무조건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는 온전해져야 되고, 내가 온전하고 구비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고칠 것이 있다는 것을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자존심 상해하고 지도받지 못하고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또 하나의 길이에요, 그게. 그 하나의 길.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요. 예수님과 그릇된 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니까요. 삶 속에 안락해요, 그냥. 돈 충분히 쓰고 베풀 돈까지도 있어요.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양의 문이 어디에 있고 어디에 백도어가 있는지 영안을 열어서 믿음으로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거예요. 동서남북이 양의 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부러워하죠. 대부분 부러워하죠. 그리고
부러워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태는요, 하나님 사랑받는 상태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이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돌이키기 위해서, 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고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삶의 최우선 1순위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개입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입하지 않고 죽음의 순간까지 그대로 살아가죠.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주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안 그래요? 성경의 관점에서 유기된 거잖아요, 그것은.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게. 그러니까 내가 그냥 삶에 적절히 평강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릇됐는데 그냥 평강하게 삶을 살아간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는 그냥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사랑받는 사람은요, 선행적으로 해결하든지 아니면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든지, 주님께서 이 두 가지 길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면서 결국 내 안에서 온전하고 구비된 상황을 내 안에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제일 좋은 것은요, 선행적입니다. 선행적으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연합의 장례식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시고요, 온전함이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폭발적인 은혜와 그 영광과 부흥을 담는 그 통로로 쓰임받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죠. 통로로 삼아 주시는 거죠. 선행적인 것들. 그래서 이 선행적인 사람들은 선행적으로 주님 앞에 연단을 받고, 선행적으로 고난을 받고, 선행적으로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참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가장 많이 인내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자녀를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과하면서 옛사람의 죽음, 이것을 다 경험을 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인내하는 시간이 요구되고 있는 거죠. 죽음의 시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요셉이잖아요. 요셉은요, 17세부터 30세까지 13년 동안 평생에 당할 수 있는 모든 연단과 시험과 고난과 그 인내를요, 그 14년 동안 다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13년 동안 내가 연단받으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헌신된 삶을 살아갔지만, 그 13년의 최종 시간이 되기 전까지는요, 그의 삶은 여전히 제로 베이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가치는요, 없었어요. 그냥 온전히 영적으로 연단되고 준비되는 것만이 이루어졌고요. 그 13년 동안 그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어떤 가시적인 열매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죠. 너 예수님 믿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야 된다. 기도해봐라.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 그래, 너의 삶은? 라고 했을 때 대답할 말 하나도 없는 거죠. 요셉은요, 13년까지 그렇게 인내했습니다. 13년까지. 왜요? 사랑받아서 그런 것,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요셉이 다른 형제들도 사랑받았지만 다른 형제보다도 요셉이 하나님께 더 사랑받은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 당대에서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서 25년 동안 인내하고 자녀를 구한 것처럼, 역시 요셉도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13년 동안 노예 생활과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인고의 세월을 보낸 거예요. 연단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사랑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어떤 연단의 우선순위에 주님께서 놓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첫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첫 열매였어요. 아브라함의 우선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히 여김을 받고 누가 가장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 따라오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잖아요. 믿음으로. 믿음 있는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시간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인내하게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먼저 주님 앞에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런 사람은요, 주님께서 무엇을 삶에 주시는가? 평강의 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새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온 세 친구들은요, 거기서 그들의 이야기는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드라마틱한 일들이 없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두 가지 시험이 있었죠. 꿈을 해석하는 시험과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사자굴에 들어가죠. 그리고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요,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 하면은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까지, 그러니까 그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의 인생이 평강하고 형통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찍 죽어지잖아요. 십자가와 연합 인생의 그 장례식이 선행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광과 부흥의 그 그릇과 통로로 사용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첫 열매로 택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새롭게 디자인하고 만들어 나가시는 작업을 먼저 이루어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으로 사자굴에 들어간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장례식과 똑같은 거예요. 장례식과 똑같은 거예요. 장례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죽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찾아오는 가나안의 안식은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평강과 함께 주시는 거죠. 영광과 부흥의 통로로서 주님께서 사용하시죠. 첫 열매를 통해서, 그 첫 열매를 통해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 주님의 도구로 주님께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 삶 속에서 열려진 그 그릇된 백도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들이 들어와서 내 삶을 도둑질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광우 목사님께서 일본 선교사님들 앞에 놓고 말씀 가르치면서 주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선교사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이 어긋난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하고 멀어지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 예수님 똑바로 안 섬기고 예수님 앞에 살지 않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자녀라는 백도어가 열려가지고요, 자녀가 도둑질을 당하게 되면 그 삶이 무슨 기쁨이 있고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주님 그런 거 주기를 원하시지도 않고요, 목사님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열린 백도어요. 열린 백도어. 내가 삶에 내버려두고 있는 그 인본주의들, 내가 문을 열고 있는 그 인본주의들. 그 여러분,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신다는 것은요, 내가 삶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때 늘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요. 아람 왕이 쳐들어왔을 때요, 그 북이스라엘 왕이요, 그 아람 왕을 쳐냅니다. 아합 왕이요. 그럴 때 선지자가 와가지고요, 봄에 저들이 다시 쳐들어올 거니까 왕이 행할 일을 알아가지고 지금부터 전쟁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말을 해요. 그렇게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은요, 양의 문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네, 그렇게 이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내가 기도는 요식행위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그냥 다 열심히 해 나가면서요, 그리고 나서 기도는요, 그냥 하나님 여기에다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에 어떻게 복을 내려주세요?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실행하고 내 마음대로 입안해놓고 여기다가 은혜 내려달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백도 열어놓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하면 그 백도가 양의 문이 됩니까?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죠. 안 해야 되는 거죠. 양의 문이라는 건 뭔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며 나오며 내가 꼴을 놓고 생명의 열매를 누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당연히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늘 기도로 주님과 동행을 하며 살아가고 그 기도하는 삶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계획하고 입안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그러면 그것이 양의 문이 되는 거지 않겠어요? 백도가 있는 백도도 그런 삶을 살아가면 없어지는 거죠. 그 삶의 형식이 변형되어야 합니다. 그 양의 문은요, 뭐겠어요, 여러분? 양의 문은 어디의 문이겠어요? 교회 문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그 양의 문은 양의 무리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이 무리 밖에 있는 양들도 내가 인도해서 그들도 한 무리가 되게 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신다는 것은요, 예수님은 교회 문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내가 교회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되는 거죠. 내 삶 속에서 제일 되는 우선순위는요, 교회됨이죠. 그러면 왜냐하면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지혜자는요,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신다는 것을 아는 게 지혜자예요. 그러니까 절도며 강도를 내가 분별해서 그것에 내 삶을 도둑질 당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교회 문이 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행해야 돼요. 요즘에 우리 축구하잖아요. 축구하면 사람들이 다 축구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요. 앞으로 빼고 뒤로 빼가지고요. 축구하는 시간을 내가 확보한 다음에 그 시간에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기도하는 시간은 그렇게 만들지 않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은요, 많은 타협점을 만들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은 내가 빼잖아요.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축구하는 시간은요, 타협 없이 닻을 내려놓고요, 그 시간을 중심으로 다른 것을 조정하는데, 기도하는 시간은요, 얼마든지 내가 타협을 해버려요. 근데 이것이 인본주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양의 문, 즉 교회 문 되시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축구를 좋아하는 것만큼 기도를 좋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10년 안에요. 10년 안에. 그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온전함과 구비함이에요. 축구를 좋아하는 것처럼 기도를 좋아하던가 축구를 좋아하는 것 이상으로 기도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딱 형성이 된 거죠. 그런 사람이 돈을 벌었다고 해서 신앙이 차가워질까? 물질적인 성취를 이루었다고 해서 그 사람 안에 독보처럼 교만이 자라날까? 내 삶의 평탄함이 이루어졌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예수님을 멀리하는 요인이 될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사람의 기호와 취향이 축구를 좋아하는 것처럼 기도를 좋아하고 그 이상으로 좋아하는 것처럼 완전히 컬러가 바뀌었다면 나머지 영역은요, 뭐 두고 볼 필요도 없죠. 살펴볼 필요도 없죠. 나머지 영역도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 은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선행적으로 온전함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인내의 시간을 통과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부흥의 통로로 삼으시고 첫 열매를 통해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요셉의 길인 거죠. 근데 성경에서 때로 보니까요, 이 상황이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상황이 모든 이 수학의 공식처럼 딱 다 들어맞는 게 아니잖아요.
예외도 있고 초월적인 것도 있고 다양한 상황도 있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면서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경우가 히스기야죠. 히스기야는요,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왕이 될 나이가 되어서 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었다고 해가지고요, 온전하고 구비된 상태가 그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요, 주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요? 아수르 왕의 그 18만 5천 대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하는 시험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 그래서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 없고, 그리고 결여되고 장애된 요소가 삶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타임라인상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위치에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통로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쓰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주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그대로 내버려두고 자기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겠지만,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요, 주님께서 바꾸십니다, 그것을요. 그래서 아수르 왕의 시험과도 같은 그 시험을 간헐적으로 주님께서 삶 속에서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삶을 꺾어 나가시고, 그 영혼을 굴복시켜 나가시고, 주님과 초점을 맞춰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비교적 우리가 볼 때 인내하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내함이 없이 그냥 기도응답도 신속하게 되는 것 같고, 수월하게 삶의 일들이 풀어지는 것 같고, 그래요. 가시적으로 외견상 볼 때는요. 하지만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요, 인생에 굴곡이 있습니다. 인생에 큰 시험이 있습니다. 풍파가 와가지고요, 그 삶을 흔들어 놓는 것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결국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전자와 후자. 그러니까 이 가운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주님 앞에 큰 사랑받는 사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떤 길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가운데 저는요, 선행적인 연단과 시험과 고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선행적으로 주님께서 그 시간을 통과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각자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범주 안에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극히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알아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거죠. 성경에서 누굴까요? 사도 요한이지 않겠습니까?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따르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 사랑도 지극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아끼시고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만한 아브라함의 사랑을 원하실까요? 원하시죠. 똑같이. 이삭을 바치는 사랑을 원하시죠.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나 형제나 이 처자를 버리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내 삶의 최고 우선순위가 예수님께서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원하시죠. 차선의 사랑이 아니고요. 그러면 또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막 그렇게 뜨겁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왜? 주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통달해서 보시니까 미래 시점에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미래 시점을 알고 계시니까 주님께서 그 관점을 가지고 오셔서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가 4살, 5살 때 우상 숭배하는 집에 있을 때 저를 사랑하셨겠죠. 근데 저를 사랑하시면서 지금 이 시점의 미래, 그 이후의 미래,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까지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면서 인도해 나가시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기도 하신다니까요. 지금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신실하지는 않아요. 신실하지는 않은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사랑 요구하실까요? 아브라함의 사랑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 사람은 베드로와 같잖아요.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주님께서 요구하셨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했든 여러분 시점에서 보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최고의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온전하고 구비되는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특정한 시간 속에서 요셉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 용광로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시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해서 간헐적으로 그리고 때때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면서 온전함과 그리고 준비됨을 주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아닙니다. 연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내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요 이 4가지 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길에서 길과 내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그리고 그 연단과 시험에는 종료되는 기한이 있다는 것이지요. 언제요? 내가 십자가 연합해서 나의 장례식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인본주의라는 백도가 다 닫혀버리고 예수님이라는 양의 문이 내 삶의 동문이요 북문이요 서문이요 동문이 되실 때, 그럴 때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흥과 영광의 통로로 삼으실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비봉 올라가잖아요. 비봉에 올라가면은요 그게 아이들 등산하는 걸 보면은요 또 엄마가 보입니다. 엄마가 보여요. 엄마가 밥을 잘 먹이는 아이들은요, 산 정말 잘 올라갔다 잘 내려옵니다. 그리고 엄마가 잘 못해 먹이는 애들은요, 애가 얼이 빠져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 물도 마시지 않고 초콜릿도 먹지 않는데요. 물 마실 생각, 초콜릿 먹을 생각도 못할 정도로 얼이 빠져 있는 거야, 애가. 여러분,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내 삶 속에서 열려있는 북문의 백도어가 된다니까요. 내 자녀들의 건강을 도둑맞아요, 그러면. 온전하고 구비되었다라고 볼 수 없는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10년, 20년만 지나면은요, 여러분 스스로의 건강도 도둑맞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어떻게 복된 성전됨의 그릇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매우 작은 부분이죠.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는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보니까 이것은 의식주에 관계된 영역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가장 사소하지만 가장 지대한 타격을 우리 삶 속에 입힐 수 있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북문이라는 백도어 그거 없애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부자 간원에는요 물질이 백도어였어요. 없애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두려움이 백도어였어요. 그래 두려워하다가 가서 빠지잖아요. 바닷물결에 요동해버리잖아요.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잖아요. 요동하다 보니까. 그런 그 백도어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해결해서 닫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양의 문. 그럼 두려움이 없죠. 강하고 담대하죠. 예수님이라는 양의 문이 북문에 있어요. 그럼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죠. 건강하게. 저처럼 천식기침 안 하고요. 제가 지금 이거 치우기도 드리고 있거든요. 섬기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뿌리까지 치유하시는 시간. 그렇게 지금 시간 보내고 있잖아요. 북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저는 원수마귀에게 도둑질 당할 수 있는 저의 삶의 영역을요 지금 열심히 없애버리고 있는 거예요. 없애버리고 있는 거. 인본주의라는 서문, 원수마귀의 백도어, 기도를 등한시하는 삶. 삶의 기초죠. 기도가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거. 삶의 기초죠. 언제? 역경의 때나 순경의 때나. 역경의 때는 역경을 우리의 삶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고 역경을 순경으로 바꾸고요. 순경의 때는요. 그 형통을요. 지속적인 형통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거. 이것이 타협 없이 내가 축구를 좋아하는 것보다 더 기도를 좋아하는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관계 우선의 삶이죠. 여러분 온전하고 구비되는 은혜를 인내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남풍화 서북풍화.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리.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는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는 할렐루야 아멘. 처음부터 보면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리.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는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는 할렐루야. 가시밭에 백합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는 할렐루야